7월 18일 지장제일 법회에 참석하신 시외사부 대중과 오늘 사제를 맞이한 정두봉 영가 아시겠습니까? 산성과 이 마주한 이 자리에 앞에서 서로 척하니 기합을 해서 바로 깨달아서 알아맞히면은 타파 관문 한도인이라, 그 막혀있는 관문을 모조리 다 쳐서 부수어서 해야 할 일이 없는 한가로운 그런 사람이 되리라. 한가로운 이제 도인이라, 이 말 도인.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봉 정상의 독보 무한 강명조라, 아주 높은 봉우리 위에서 홀로 걸으면서 이 모든 만상에 무한한 강명을 딱 놓더라 비친다는 거지요. 또 십자가도에는 진청풍이라, 이 평지에 십자거리의 이 평탄한 길에 내려와서는 무한한 사람에게 맑은 바람을 떨치고 전해주더라. 이렇게 돼야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지게 사는 게 아니겠어요? 높은 정상에서는 모든 만물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주고, 또 평탄한 십자거리의 평지에 내려와서는 모든 만물과 사람에게 맑은 청풍의 기운을 떨쳐서 주더라. 이렇게 되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장제일에 참석한 대중도 그렇고, 또 조상님들과 오늘 모든 영가, 유주무주고원 영가와 또 무간지옥에 있는 모든 영가, 또 오늘 사제를 맞이하신 영가도 그렇고, 이와 같이 되야사 바로 대만족을 가지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더라. 금일 대중 모두가 오늘 영가도 그렇고 도리어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약부지인데는 만약 알지 못했다고 할진된 또 한 말씀 드리리라. 출문하면 견산수하고, 여러분이 문을 청 열고 나가면은 뭐를 봅니까? 산과 물을, 허공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인문견불전이라, 이 절문 안에 여기에 척 들어오면은 법당에 불전에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제인하불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모든 사람은 어째서 바로 자신이 천도가 되지 않느냐? 약불천인데는 만약에 천도가 되지 못했다고 할진된 정자 금일 불착변이라, 오늘 깨끗하군 자비, 깨끗한 사랑하는 자비이심 금일에 편리에 붙이지 않으리라.
아시겠습니까? 동봉의 암주 스님은 임재 스님의 법을 이은 분인데 그 동봉 암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하상절이 호루대충이라 하상께서 여기에 당장 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봉 암주 선사가 변작 대충 휴라 악! 하고 소리를 한번 질렀습니다. 호랑이 소리를 질렀다 이 말입니다. 호랑이가 악 소리 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만약에 큰 대호를 탁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는 악 하고 호랑이 소리를 한번 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성작 백세라 그 스님이 놀라면서 두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행세를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못하는 막 그런 두려운 겁을 내는 그런 행세를 지었습니다. 그 스님이. 그러니까 그 법상에 있는 동봉 암주 스님이 하하하 하고 또 크게 웃었습니다. 그 스님은 무서워서 두려운 행세, 공포에 떠는 두렵다는 행세를 지었는데 그 스님은 반대로 동봉암주 선사는 크게 법상에서 웃더라 이 말이죠. 그 스님이 가로되 저 노저가 저 늙은 도저가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스님이 웃는 스님에게 사가 가로되 웃는 스님이 가로되 쟁내 노성하고 이 노성이 어찌하란 말이고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랬어요. 내가 어찌하란 말이냐. 송해 가로되 견지불치하고 보려고 해도 취하지 못하고 사지천리라 생각을 하며 천리를 생각하고 혹의 반반이라 조의 얼룩한 얼룩이 정거를 이낫 좋은 것을 내가 생각했다. 조와 미비라 어금니 아조 어금니와 손톱을 발톱을 갖추지 아니했고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대웅산 안에 큰 영웅이 있는 산 밑에 호련히 서로 만나니 낙락성강 계진지라 아주 높고 높은 아득히 그런 소리와 강명이 다 천지에 진동하게 떨치더라. 대장부가 봄이 없는가? 이 자리에 대중 가운데 대장부가 봄이 없는가? 수홈이라
호랑이 꼬리를 거두고 호랑이 수염을 잡아 당긴다. 대중은 이런 소식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또 이제 어떤 선사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스님이 산을 가다가 대호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스님이 그랬습니다. 우주 만유 가운데 아무도 호랑이 만난 사람이 없는데 너만 호랑이를 만났구나 이랬어요. 반대로. 이런 제 이야기를 단순히 호랑이 만난 것만 액면그대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말하는 그 의미가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응? 그리고 지금 방금 여기에 스님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하고 호랑이 소리를 한번 질렀다는 겁니다. 그 스님이 아이고 하고 놀래가지고 벌벌 떠는 두려운 행세를 지었어요. 벌벌 떨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하하 웃더라 이거지요. 웃어. 그런데 웃었는데 왜 또 그 스님이 웃는 스님 보고 야 이 늙은 도적아 이랬을까요? 야 이 늙은 도적아 늙은 도적아 그래서 스님이 이 늙은 중이 어쩌란 말이냐 지금 어쩌라 뭐 어찌하자고 자꾸 그러냐 그랬어요. 어쩌란 말이고 내가 이 말이 아주 참 명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장제일에 참석하신 대중도 그렇고 모든 영가도 그렇고 무서운 저승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승사자가 와서 큰 철발망이를 무슨 철발망이 들고 아주 후리치면서 그냥 잡아서 그냥 끌고 갈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현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사는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살아가는 데서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나고 그렇게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가 결국 무서운 호랑이고 무서운 저승사자고 그게 서울 장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관문에서 문지기가 딱 서가지고 딱딱 조사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는 사람만 장안 안에 들어가지 수상한 사람은 체포하니까요. 못 들어가고. 그런 관문을 모조리 밟아 부수어서 처처에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걸림이 없는 높은 봉우리에서 홀로 걷는 사람이 되고, 또한 평지에 와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거기에 무한한 맑은 바람의 기운을 모든 사람한테 전해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이 1초 1각이라도 그냥 한만하게 시간을 세월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자신이 죽음에 와서도 죽음의 사자가 끌고 가는데 거기에 구속받아야 되고, 현실 생활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구속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현실에 여러분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먼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아주 쉽지요. 그 해결하는 게요. 오늘 지장제일날 들어와서 법당에서 오늘 여러분이 지장보살하고 불렀다 이거지. 지장보살을. 지장보살 한번 부르는 데서 그 어려운 관문이 다 무너진다. 여러분이 그 어려운 관문,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싹 무너져서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된 모양인데요. 안 됐지요? 그러면 지장보살 한번 부르는 데서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장보살 한번 부르는 데서 다 되는 겁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거기 건강경에 독경할 때, 범소요산 개시허망할 때 다 된다는 겁니다. 범소요산 개시허망할 때 다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용인의 그 어느 교회 천주교회 다니는 교사님이 자기는 불교를 몰랐는데 같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싹 망했는데 그 원심이 맺혀가지고 폐인이 되다시피 됐는데, 건강경에 범소요산 개시허망구 건강경을 읽어보라고 하도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신도지만은 그것도 신부가 권해가지고 신부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도 못 갚고 내가 지금 폐인이 되다시피 됐는데 어떻게 해야 뭐 성경에 뭐 말씀 가지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신부가 성경 말씀은 그만두고 더 볼 게 없고 함께 건강경을 사가지고 분명히 보라. 그 건강경 사와서 범소요산 개시허망하는 그 대목에서 천지가 캄캄해지면서 무너지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환히 밝아지는데, 자기가 그 원신 쌓여있는 그것도 없어지고 일체 모든 생각이 다 무너져 없어졌다는 거라. 깨끗하게. 그래서 자기가 본정신을 차린 거예요. 본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일념으로 지극히 내가 건강경을 한마디라도 읽었느냐, 일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오늘 지장보살 한번 부르는 것도 지장보살 한번 부르는 것이 오직 지장보살 한 생각 그것뿐이 없느냐. 그 한 생각에 달려 있어요. 한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지장보살하고 생각은 딴 생각하면은 한 100번 10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서 불행한
모든 문제성, 죽어서도 살아서는 행복이고 돌아가서는 명복이 아니에요. 명복. 돌아간 분은 명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도 복된 사람은 고통이 없고 살아서도 복된 사람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잘못된 캄캄한 어리석은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고 밖으로는 우리가 말씀 항상 드리듯이 불심을 밖으로 행해야 돼요. 불심. 부처님의 마음을 밖으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우리의 만족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이제 지장경에 오늘 한번 들어보시잖아요. 또 이 대사의 지장보살의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그 탐욕과 중생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탐욕과 진심, 뭐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진심을 내고 그냥 화를 내고 이래. 진심을 내고 화를 내고 이래 이게 안 되는 거라. 본인이 그 참 이상하지. 업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업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있는 옆에 신도 관계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식구 중에도 그렇고 업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 락하고 뭐라고 뭐 그러냐고 이래 뭐라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상대방한테는 들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더울 때 맑은 바람이 오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업이 두터운 사람이 왜 이렇게 해? 뭘 하잖아 그러면 아주 그만 심장이 상하고 그 사람 기분이 아주 상해가지고 도리어 거꾸로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져요. 되는 게 아니라요. 그때 그 사람 돌아서서 원망을 하는데 당장 원망 아주 다릅니다. 또 업이 없는 그런 훌륭한 그런 맑은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진 훌륭한 업이 없는 사람이 야 이 새끼야 이래도 그게 듣는 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그게 나쁘게 안 들려요. 좋아요. 좋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큰 스님 중에도 그런 스님이 많았어요. 육도문자를 욕을 막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듣는 쪽에 있는 분은 좋아서 웃음이 있어. 아이고 스님 감사하다고 아주 저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업이 두터운 스님이 업이 두터운 거사님이 업이 두터운 보살님이 옆에 사람 보고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아주 그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얘기의 그 말입니다. 지장대사가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든지 탐욕과 진심과 우치가 어리석음이 꽉 차 있다 이겁니다. 왕성하게 꽉 차 있어서 혹은 나쁜 업과 삿된 행을 저지르고 근데 자기는 자꾸 많이 알고 또 업이 없이 남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자꾸 하잖아.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많이 겪어보지만 들은 쪽의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럽니다. 뒤에 나한테 와서 그래요. 스님 제발 그분들 이 말 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귀찮습니다. 귀찮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직접 한다니까 저한테 와서.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냐 이게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 그래도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게 상대방이 들을 땐 좋은 말로 쑥 들어와서 마음에 감동이 가야 되는데 감동이 안 가요. 안 가고 반대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그거 안 된다 이거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해주는 말이 옳은 나는 나쁜 말 안 해줬는데요. 내가 그러면 이제 내가 내가 무슨 나쁜 말 해줬어? 내가 좋은 말 해줬는데 거기 아이거든. 본인은 좋은 말 해준 것 같지만은 듣는 쪽에서는 싫은데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게 문제라. 이게 사람 관계에 가장 자기를 성찰하는 거,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나를 돌이켜 보지 못하면 이거는 백발백중으로 실패라. 이건 실패예요. 이건 안 돼요. 항상 자기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마음이란 말이 사마음이 뭐냐? 3번을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해서 과연 상대방이 이 말했는 데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말이 되는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서 이 말은 해도 저분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는 뭔가 잘 되겠다 하는 확신이 가면 좋은 말로 상대방한테 한마디 해주는데 3번을 꼭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하기 전에 나를 돌이켜보라. 내가 이 말을 해서 과연 이게 되는 건가? 상대방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거듭 돌이켜서 생각해보라. 자기를 생각해보라. 풀썩풀썩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제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3대 유명한 강사로 참 훌륭한 그런 가능스님이라면 우리나라의 신구학을 겸한 유명한 큰 강사 스님인데 또 문무관에까지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님 대중이 많이 모였는데 어서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뭐 해줄 게 있어야지. 스님 큰 스님 법문 무한한 법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내가 해줄 게 없어. 또 내 말을 해봐야 저 있는 사람들이 내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네. 내가 내 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말이 뭐 중요한가? 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누가 내 말을 듣겠는가? 그리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분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도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분한테 비유하면은 반의 반도 못 따라간다 이게다. 본인 자신의 인격과 거릇과 복과 덕과 이런 모든 걸 어느 정도로 내가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를 본인이 자기를 알아야 돼.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고 자기를 다독거리고 모든 것을 자기한테 있는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자기부터 잘 다듬어 나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가는데 이게 서로가 원만하게 소통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분은 안 그렇다 이기라. 이제 우치하고요 탐욕과 우치, 진심, 우치, 어리석고 진심을 내고 탐욕이 꽉 차 있는 왕커는 나쁜 업을 삿된 행을 저지르고 혹은 허망한 말과 추악한 말과 그냥 조금 수틀리면 그냥 막 육두문자로 막 서로 악담을 하고 그냥 서로 욕을 하고 추악한 말과 또 서로
요리조리 가서 서로 이간질하는 말과 잡상스러운 잡된 말, 그런 대단한 소리, 잡상스러운 말을 퍼뜨리고 혹은 탐욕과 진심으로부터 다시 삿된 소견을 일으키 가지고 10가지 나쁜 업을 범하였더라도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참회를 하기 위해서 지장보살님 명호를 일컬으며 지장보살님 전에 와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지극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지심으로 기억하고 공양하고 참여하는 저를 지극하게 일념으로 올린다면 이 말이죠. 올린다면 정말 지극하게 했느냐 이게라. 지극하게. 지극이 뭐지요? 지극정성이 뭐라요? 지극정성 아세요? 지극정성. 지극정성이 뭡니까? 한 마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주 가난하고 하루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든 가난한 집이 맨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뭐 남의 품팔이하고 이래 해서 겨우 연명해 가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가 그 고깃국 한 그릇 먹었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고깃국 한 그릇만 먹고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원이 없겠다. 고깃국이 그래 먹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칼을 가지고 가서 자기 허벅지 칼을 돌이내 가지고 허벅지 칼로 살을 돌려서 그걸 잘 썰어서 끓여서 양념을 해서 파를 뽑아다가 해서 뭐 넣고 마늘 넣고 이렇게 잘 해가 따서 고깃국을 올리는데 시어머니가 아유 아가 어째 고기를 어디가 좋은 고기가 나와서 돼서 올리느냐고. 그걸 먹고 시어머니가 정신이 치매가 왔던 시어머니가 치매가 났고 몸이 건강해졌다. 그런데 그 살을 돌에 올린 그 며느리는 매일같이 지장보살을 기도를 그래 하는데 턱 자는데 지장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참으로 가상하고 착하도다. 그래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와 같이 보살령을 하는구나. 많이 아프겠지. 그러면서 손으로 그 살 돌이낸 자리를 싹 이렇게 만져주고 그 깨고 나니까는 그게 싹 나사서 없어. 포도 없어. 다 나사서. 또 얼마 안 가서 고기가 먹고 싶다. 또 이쪽에 왼쪽에 허벅지를 또 살을 오려서 또 해서 또 드린다. 그렇게 또 지장보살님이 지장보살 지극하게 일념으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지장 제일만 되면 절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품팔이 했을 때 제일 좋은 과일, 제일 좋은 수지에 먼저 나오는 그 쌀, 초 그걸 차서해서 꼭 지장보살님한테 올리고 지장보살 제일마다 빠지질 않아요. 그 지장보살님이 또 그렇게 또 그걸 또 치료를 해주고 그래. 그 두 분 먹은 시어머니가 그만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고기 생각 없다. 고기 먹은 생각이 딱 떨어져서 어떤 고기도 아무것도 고기에 대한 건 해오지 마라. 아무건 못 먹어요. 먹고 생각이 딱 끊어졌어. 고기 지극정성이라. 지극정성. 자기 살을 아끼지 않고 돌려서 올릴 수 있는 지극정성. 오늘 여러분이 지장보살님한테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장보살님한테 여러분이 가일이든 초든 불전이든 정말 지극정성으로 지장보살님한테 여러분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듯이 여러분 지장보살님한테 지극정성으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 지극정성으로 정말 참여하고 지장보살님한테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면서 지심으로 했느냐? 지금 그래 나오네요.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의 공양을 올렸느냐? 올렸다면 그는 곧 그렇게 했다면 곧 일체 모든 번뇌를 다 속에 들어있는 번뇌 망상이 일체가 다 소멸될 것이고 10가지 나쁜 업을 버리는 동시에 10가지 착한 일을 다 성취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분명히 그려놨습니다. 성취하여 모든 중생들의 자비한 마음과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리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신만 오늘 지극정성 여러분 올린 그 마음 자체가 본인만 좋은 게 아니고 돌아간 조상들, 무주 고원들, 살아있는 모든 친척,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익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리라. 왜냐하면 오늘 이 지장대사가 그 미묘한 선정으로부터 성취한 공덕과 미신의 힘으로 끊임없이 용명정진하여 여러분이 와서 지장제일에 일어오셔가지고 일념으로 지장보살님께 오늘 다 예경을 하고 올린 그 마음 그자에게는 지장보살님이 모든 어리석은 욕된 잘못된 10가지 악한 모든 좋지 못한 마음을 싹 소멸시켜서 10가지 십선으로 10가지 착한 걸로 생각이 바뀌어서 중생들에게 골고루 이익되게 해줄 수 있는 해주시는 지장보살님이시다. 지장보살님은 무량겁을 두고 이렇게 나왔다 이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용명정진하여 지장보살님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용명정진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그 무량무수한 항아사 수의 낱낱 불국토 안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가게 할 것을 잊지 않기 때문이라. 일초일각도 지장보살님은 중생 걱정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사에 성취한 헤아릴 수 없는 이 지장보살님의 공덕, 지장보살님의 이 공덕은 그냥 이 실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일초일각이라도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모든 법과 용맹정진하는 굳은 서원의 힘으로서 시방세계의 일체 중생을 다 성숙시키되 모든 중생이 이제 여러분이 가일로 말하면 가일이 붉게 잘 익듯이 여러분도 이제 중생심이 다 무너지고 지장보살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익어간다 이 말이죠. 익어간다. 일체 중생을 다 성숙시키되 그들의 정도에 알맞춰서 그분들의 정도에 알맞춰 가지고
때로는 대범왕의 몸과 대범천왕의 몸으로도 나타고 대자재천왕의 몸과 욕심세계 타화자재천의 몸과 또 낙변화천의 몸과 도솔천의 몸과 야마천의 몸과 제석천왕의 몸과 사대천왕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님 몸과 보살의 몸과 독각의 몸과 성문의 몸을 나타내며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륜성왕의 몸과 찰리왕의 몸과 바라문의 몸과 그런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생들을 위하여 장부의 몸과 부녀 여자의 몸과 동남동녀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달바의 몸과 아수라는 아주 무서운 아수라 아닙니까?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설산동자 같은 이는 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도를 이룰 수 있나? 지극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타고 다해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시방벗기를 다니면서 오직 어떻게 해야 도 하나를 이루겠냐. 설산동자 같은 그래야 하는데 어디서 호련히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는 재행무상 요 네 글자 아니요 시 생멸법이라. 생전 처음 그 도에 대한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이 싹 들어왔잖아요. 야, 일체 모든 만물이 고정되게 딱 머물러 있는 건 없다. 다 변하는 것인데 변해가는 무상에서 생멸한 나고 죽는 생멸법이라. 그렇다면 다 또 그렇게 하면 생멸하는 거고 죽고 살고 생멸하는 그거만 있는가? 그 말고 또 뭐 좀 말씀 들을 게 없는가 하고 보니까 나찰 귀신이 사람 생피를 먹는 나찰 귀신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나찰 귀신이 있거든. 방금 그 글귀를 말씀하신 분이십니까? 그거 내가 말했노라. 그 다음에 어떤 좋은 말씀이 또 없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있긴 있는데 내가 못 해주지? 왜 못 해줍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피를 먹고 너를 잡아 먹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해줄 수 있지. 내가 배가 고파서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설산동자가 그래 뭐 알겠습니다 하고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도에 대한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요. 내 생명을. 그게 지극정성입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여러분이 그런 지극정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느냐 이거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요. 내 도에 한마디 해주는 거, 진실한 도를 한마디 해주는 그 말 듣게 해주는 데는 내 생명을 던진다는 거요. 여러분은 제가 법문한다 해봐요. 법문한다고 법상에 올라오면 법문하면 오늘 법문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반시 만들어서 뭐 듣기만 하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산성이 법문하는데 내가 여러분 당신 팔 하나 끊어주시오 하면 끊어주겠어? 못 끊지. 그런 정도로 법문의 가치가 나의 팔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암만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정성이 다 하고 다 해야 돼. 다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다 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설산동자는 그 글귀를 일러준다면 내가 이 목숨을 바치리다. 날 잡수시오. 법문 한마디가 중요하지. 설산동자 올라와서 절벽에서 다리를 들고 뛰내리려고 하면서 마지막 글귀를 일러주십시오.
내가 떨어져 죽고 난 뒤에는 들을 사람이 들을 수가 없으니 죽기 전에 말씀 일러달라 이게. 그러니까 생멸멸이하면 정멸이라기라는 마지막 글귀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 열반의 길인데 생과 멸이 다 없어지면 고요한 것이 정멸이 그들의 낙이 됨이라. 그 글귀가 최고의 도의 마지막 성도 성취하는 길이라. 그게 그 바로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말 해주고 돌을 그 마지막 글귀 듣고 돌을 깨닫고 바로 몸을 던지잖아요. 잡아먹으러. 그거 보입니까? 해가 대사는 달마심 앞에 팔을 끊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법문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이 내가 맨날 와서 법문하니까 오늘 또 뭐 하는 거 법문하지 하고 반신반의로 듣잖아. 여러분이 그냥 반신반의로 들으니까 아무리 들은들 그래 뭐 있어 되질 않지. 법문 한 글귀 듣기 위해서는 다 하고 다 한다. 이게 마음을 다 하고 다 한 사람이다. 법화경에 무슨 보살은 법문한다 그러면 수백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발에 피가 나도 그냥 가서 참석하는, 지극정성으로 참석하는. 그래서 희견보살은 도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자랑이 아니라 과거에 공부하면서 어느 선지식이든지 스님한테 갈 때는 저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스님이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라면 죽으라면 죽고 뭐 이러면 저러면 뭐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이 지극정성이 아니면은 그냥 바람결에 이 바람이 바람 지내가듯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무슨 몸을 놔두지 않겠느냐, 무슨 짓을 안 하겠느냐, 무슨 짓을 내가 이 말이 이게 난 무슨 짓을 안 하겠느냐. 또 가난한 집에 부모가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이 굶어 죽는데 그 죽는 자식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저 아들 자식 죽는 건 볼 수가 없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부모가 나가 도둑질 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내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의 괴로움, 가정의 괴로움, 사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 맨날 법문 들어도 스님이 법문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듣잖아. 나 하는 거. 그냥 듣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들어요, 여러분이. 그거 아니잖아요. 지장보살은 때로는 용의 몸과 야차의 아주 무서운 야차 귀신의 몸과 나찰의 몸과 구반다의 몸과 아기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몸으로 나타내서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몸과 코끼리의 몸과 말, 소, 몸과 내지 온갖 날짐승의 길짐승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마왕과 몸과 지옥에 있는 야차와 귀신 중생들의 온몸을 다 나타내서 설법하기도 하여 이 무량무수한 갖가지 중생들로 하여금 다 삼성에 안치시켜 태전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노라. 중생을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몸을 뭘 못하겠느냐. 지장보살님 그 말이에요.
응?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해결해야 할 길이고, 내가 꼭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오늘 눈앞에 바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 느껴야 됩니다. 만덕 부자유하고 십신하처장이냐 훈풍이 생정각하니 하일정소장이로다 나모 아이미타불. 만 가지 덕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10가지 십신에 대한 30이상 80조처럼 거룩한 그런 몸이 어느 곳에서 감추겠느냐. 훈훈한 바람이 정각에서 나니 하론 해가 아주 해는 능히 만물을 생하게 하는 그런 게 화생이잖아. 그래 만물을 하게 하는 그 해가 정이 펼쳐서 영원히 펼쳐서 세상에 떡 비춰주는 것이 만물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 그 자체 하나가 바로 만물에게 이익을 주는 강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 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